교회는요, 사실은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인격적으로.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그런데 이 어린이는 그냥 어리신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리신. 우리 진아준이한테 어리신이래요. 어르신은 아니더라도 어리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기쁘게 이렇게 영접하고 또 예수님도 끌어안아 주시고 좀 사랑하셨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아라.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근데 참 요즘 한국 교회도 그렇고 여러 세계적 교회도 그렇고 지금 어린이가 점점 이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이게 문제죠. 사실은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린이 이렇게 주일학교 이렇게 따로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감리교 신앙생활 할 때에 그때 다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 아이가 아버지의 그 기도를 배우게 되어지고 어머님의 그 간절함을 배우게 되어지고 또 목사님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 배우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절로 그렇구나, 이렇게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되는구나,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따로따로 주일학교를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외조모 루이스의 그 신앙을 네가 본받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녀들이 보고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역시 기도해요. 우리 하중이도 지금 이렇게 할머니 또 아버지 또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겠구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겁니다, 이게. 근데 너무 주일학교 오르다 보니까 애들이 산만하고 그냥 선생님은 그 애들 붙잡으러 다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주일학교 솔직히 저는 그렇게 썩 원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전도사 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참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마 제가 사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아멘 하면 참 진짜 우리 어린아이들 무척 사랑합니다. 우리 저기 성령이도 있고 지혜도 있고 우리 성애도 있지만 참 진짜 우리 지금도 이 큰 아이들이 나한테 뽀뽀한다니까 와가지고 거짓말 아니에요. 뽀뽀해요. 그렇게 컸는데도 아빠한테 와서 안깁니다. 얼마나 참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죠?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가정은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고요. 먼저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 가정들을 많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때문에 가정이 참 너무너무 힘든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5월달에는 우리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스모니 영성교회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정말 우리 스모니 영성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는 5월달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주일학교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어린아이에게 뭘 못 가르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데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도 성경에 보시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되어지면 그 아이가 나중에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제가 결혼하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 낳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자녀 낳을 수 있어요. 무슨 자녀 낳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연세가 많아도요, 믿음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낳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여러분들의 귀한 영혼들을 전도해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많으신데 우리 권사님들이 바로 어머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이 오거나 아니면 좀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오면은 그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가르쳐주고 또 교회에 대한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오늘 예배드리면서 핸드폰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마음이 뺏긴 거야 마귀에게. 교회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핸드폰이 완전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도 아직도 핸드폰 없이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빨리 예수 믿으셔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걸 기껏 귀하게 여겨주시느냐.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내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성개혁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이런 예배를 드릴 때에 가정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가르쳐주는 부모도 또 그런 부모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학원은 못 나가도 너는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란다. 가르치는 부모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지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다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너에게 다 해주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기도의 훈련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도 가르치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또한 거짓말하는 아이가 있다면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하라. 네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네가 손해 보더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라. 아멘. 그렇게 가르칠 때 이 아이가 여러분 사회의 일원이 되어줘도 이 아이는 정직한 아이가 되어질 수 있고 진실하고 성실한 아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실해 보십시오. 진실해 보십시오. 그런 여러분 교회에서 적어도 그런 아이들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녀들이 나와야 돼요. 어디 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져야만이 그들이 떳떳하게 세상에서 자신있게 사는데 이런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절망적인 일들이 오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법도 배우지 못했다. 기도하는 법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 아이들이 갈 길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내 인생 포기해버리지 하고 자살하느냐. 그러한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녀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의 학문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첫째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첫째는 인간의 본분이 뭔지를 좀 알려줘야 돼요. 인간의 본분. 인간의 본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루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야곱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복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복이었습니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니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 너는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직 근본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본분을 몰라서 사람답지 못할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의 본분이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해야지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학생의 본분입니다. 사실은. 또한 경찰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경찰의 본분은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량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경찰의 본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본분을 아는 사람은 악이나 불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 아멘. 양심이 가책되어지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낫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양심도 없어요. 양심도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래도 가슴에 양심이 있으니까 찔려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립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기회라도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기회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든지 손녀를 손녀딸을 손자를 사랑하든지 우리 후손들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사람의 본분을 어떠한 본분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누구 때문인 줄 알아요? 저는 어느 분이 저에게 제가 아주 힘들었을 때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힘들어서 제가 한번 저도 상대방을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어떻든 뭐 그 말이지만 어떻든 상대방을 하여튼 뭐 어떻게 하고 나도 그냥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하면 결국 그 사람도 문제고 또 당신도 문제고 그러나 참으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장군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장군이 너무너무 다리 가랭이로 지나가라 그랬는데 그 장군이 그 다리 사이로 지나갔대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리 사이로 지나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래 참으면 좋은 일이 있겠지.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내가 이렇게 참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나도 끝이고 이 사람도 끝이고 다 끝이겠지. 그래서 제가 참아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된 것입니다.
참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아요? 영성교회에 제가 여기 오면서 참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주 이 순복음 영성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지만은 이 교회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너무너무 그냥 가슴에 그냥 한이 맺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압니까? 이 생각만 하면은요, 지금도 불이 나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분노의 불이 붙으니까 이게 문제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아버지 분노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이글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는 불의한 사람이 아니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 기도를 제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어느 날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가 얼마나 여러분 별볼일 없습니까? 밟히면 어떻게 꼼짝없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네.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냐. 또한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래, 나에게 피투성이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살아나라 그랬으니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난 살아야 되겠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를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오리.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한 여러분 손자 손녀 딸을 사랑하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또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무엇인가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양육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깃들이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땐 여러분 안 들은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이들은 나중에 자라서도 이 아이들은 올바르게 성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귀한 일꾼이 되어지고 인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 인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부모의 어떠한 여러분 희생물이 돼요. 내가 공부 못했으니까 너는 공부해야 돼. 내가 변호사가 돼야 되는데 내가 변호사 못했으니까 너 변호사 돼야 돼. 내가 의사 되려고 그랬는데 의사의 꿈을 못 이뤘으니까 너라도 의사 되라. 그래서 의사의 꿈을 군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아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아이를 여러분 보내실 때부터, 우리에게 맡기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를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어린이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리신 이렇게 인정해줘라. 어리신 이렇게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요. 여러분 이거 어린아이들도요 기분 나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진짜 마음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지 다 알아. 어제도 보니까 우리 화준이 그냥 얼마나 목사님을 좋아하는지 그냥 옆에 탁 내가 그냥 사탕도 줬잖아. 사탕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뭐냐? 오늘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것을 심어주면 그들이 모든 처신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꾀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른 것, 참된 것, 또 선한 것, 의로운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자녀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습관을 몸에
이렇게 익혀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3살 버릇, 3살 버릇이. 그래서 어릴 때 몸에 배인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 게으른 습관은요, 이렇게 커도 게을러요. 제가 굉장히 게을렀거든요. 근데 지금도 게을러. 또 우리 사모님이 저보고 게으르대잖아. 여러분들이 볼 때는 부지런한 것 같지? 저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야. 엄청나게 게을러요. 여기 우리 어머님이 하여튼 어디 가시면서 저는 안 일어나니까 그 머리 위에다가 그 왜 무릎에 떠다 놓으시는지 몰라. 그리고 꼭 마늘을 머리에다 꼭 올려놓으셔. 그거 뭐 하라고? 밥 먹으러. 어? 밥 먹으러. 그거 가지고 밥 먹으라 그러는지는 몰라도 어떻든 요거 가지고 용돈 쓰라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때를 써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막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응? 엄마가 지금 어디 가는데 네가 그렇게 누워있으면 돼. 일어나야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저를 아주 그렇게 했어. 그리고 성질이 아주 맞대응. 내가 그냥 원래 저는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권사님 솔직한 게 좋잖아, 그치? 다 알고 있는데 뭐 그치? 목사님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내 죄는 내가 알렸다.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내 죄는 내가 알렸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 뭐 속여봤자지 뭐. 안 그러겠어요? 다 하나님이 아는데. 진짜 그래요. 성질도 아주 못돼 처먹었어 내가. 그래서 저는 일을 별로 안 했어. 그리고 우리 사모님 만났으니 우리 사모님이 완전히 짐덩어리를 맡은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사모님. 우리 사모님은 그래도 참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커. 우리 한 박수 한번. 우리 사모님 진짜 나 같은 사람 누가 데리고 살겠어. 우리 아이들도요. 참 이런 아빠를 만나가지고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말도 안 듣지, 고집 부리지. 또 저는 고집 한번 부리면 끝이 없어. 쓸데없는 고집이지, 뭐 쓸데없는 고집이. 제가 우리 문제 일어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고집 때문에 막 나와서 운전하려고 막 하다 보면 주님이 그래, 야 임마 네가 잘못했다 이래.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안 말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래.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요 주님이 항상 저보고 잘못했다 그러지 다른 사람은 잘못했다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종의 일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참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그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님 내가 고집을 부려도 제가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알아. 내가 네 잘못은 네가 알겠다. 알아요. 아는데 성질 나는 거야. 그게 뭔지 알아요? 자존심이. 또 내가 또 이렇게 자존심이 있는지. 나 자존심 건들지 마셔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자존심 건들면 나는 진짜 화가 나. 하여튼 좋은 습관을 익혀줘야 된다. 나는 나쁜 습관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게으르기도 하고 성질도 안 좋고 하여튼 안 좋아.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어요. 나 말고 다른 분을 세웠으면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 목사님.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 아니요. 날 만났으니까. 진짜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정말 대단하신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김일수 권사 맞지? 맞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나 그거 한 가지만 여러분 알아주십시오. 저는 어느 목사님에게 뭘 배웠느냐? 저는 기도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과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님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 있어나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화는 나는지는 몰라도 즉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교훈을 받아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자녀가 될 것이며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믿는 주위의 부모들이 계시면 아 그렇구나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성경을 부지런히 보시고 부지런히 읽었는데 나도 성경을 보면서 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이러한 유명한 분들 보십시오. 그분들은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을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왕으로 만들어주고 이르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식은 많이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되어지면 이 아이가 머리가 될 줄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었던 것은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었기 때문이요 내 주변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나의 아버지라는 나의 부족함을 지적해주고 나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믿음을 보고 그 자녀들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라면 그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버지 자녀로 아버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 밑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르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성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 주님의 귀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도하는 자녀들이요 겸손한 자녀들이요 의로운 길에 서 있는 자녀들이요 불의와 싸울 수 있는 자녀들이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